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진척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랄까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뭐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 해공 거사께서 이제 그나마 들으시고 그걸 이제 주제로 읽다 보니까 이제 유루무루 여러분들이 유루무루란 말이 귀에 익숙하지 않잖아, 그죠? 익숙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유루무루란 말을 많이 씁니다. 유루법, 무루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유루복, 무루복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그 말 그대로 유루, 무루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한자말이라서 다 어려운 말도 아닌데 루자는 그게 누수 현상이 있다 할 때 누수란 말은 물이 샌다는 말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누수란 말이 물 샌다 그 말이잖아요. 뒤에 무수자가 붙으니까 이 루자는 물셀 루자란 말이죠. 물이 새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유루란 말은 새는 것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짓는단 말이에요. 복을 지으면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짓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따뜻한 배려를 하거나 뭐 또 좋은 적선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복을 짓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복을 짓는 건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복을 짓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을 또 까먹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번다. 이건 복을 짓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돈을 벌기만 합니까? 돈을 쓰기도 합니까? 쓰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를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예? 구두쇠? 구두에 박힌 새는 딸지를 않는 말이지. 그게 구두쇠라는 말이죠. 그러면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어디 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한단 말이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삶은 버는 행위도 있고 쓰는 행위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밸런스를 이제 맞추는 거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우리 이게 보통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학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결국은 자기 인격을 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대는 뭐예요? 좋은 직장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가 돈을 벌고 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뭐 이런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것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이 이것이 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복을 우리가 짓잖아요. 복만 짓습니까? 복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또. 그걸 갖다 우리 까먹는다고 말을 해요. 까먹는다 하지만 그 복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생에 예를 들어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금생에 쓸 게 있겠죠. 전생에 별로 복을 지은 사람이 없으면 금생에 쓸 게 별로 없겠죠. 그러면은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부자의 인을 지어놨으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겠죠. 전생에 복을 좀 지은 게 있겠죠. 그래서 금생에 태어나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면 내매로 가난한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복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을 지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유루복을 말하는 거예요. 짓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다음에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짓는 원인이 있고 받는 복을 까먹는 복을 받는 결과도 있다. 뭐 이거 갖다 인과가 작동된다 그러죠. 인과가 작동돼야 안 돼요. 가난 저 복을 안 지었으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지. 이 유로의 차원에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관도회장이 집안이 짱짱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짱짱한 집에 인물도 탤런트처럼 잘생겼어. 이것은 원인으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부잣집에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금생에 또 남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런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인과가 작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난하게 태어난 나는 복을 못 지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하니까 제가 육조 해능 스님만 나무 팔러 된 게 아니라 오람 스님도 나무 팔러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가 싶었지만 우리 시대에는 시골에서 국민학 때부터 나무를 쥐고 경주시장 장터에 나무 팔러 다녔어요. 실제로. 다만 해능 스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해능 스님은 나무 팔러 갔는데 누가 건강경을 읽어줬고 나는 나무 팔러 갔는데 조롱만 받았어. 건강경을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같은 또래 국민학교 또래가 촌놈이 나무 팔러 왔다고 그냥 조롱을 받았단 말이야. 그 차이라 그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과가 있으면 이건 유루입니다. 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원인의 지은 바에 의해서 결과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지으면 악을 받고 선을 지으면 선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과거든. 이게 인과가 분명하면 이건 유루란 말이에요. 그 복에 갖다 붙이면 유루복이 된단 말이에요. 지음이 있고 까먹음이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다 법을 갖다 붙이면 뭐예요? 유루법이 되고 무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비록 유루법에서 유루에 있어가지고는 복을 짓지 않고 유루복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아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찍이 출가할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또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내가 부잣집에 관도그자처럼 저런 뼈대 있는 집에 태어났다면은 우리 부모가 나를 함부로 그래 방치했겠어요? 방치 안 해. 못해. 공부를 시켜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뼈대 있는 또 여성을 골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건이 그래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는 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의사대로 15살에 신심을 발해가 절에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유루의 인과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혹시 내가 복을 못 지은 것은 전생에 내가 스님이어가지고 세상의 복을 못 지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복을 안 짓고 늘 토굴에 앉아가 참선만 했다 칩시다. 그럼 복질 여기가 있어요 없어요? 토굴에 앉아가 신도들 갖다 주는 것만 먹었겠지. 갖다 주는 것만 먹었으니까 복질 일이 없으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한 집 여성의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유로에서는 불행이지만 무로에서는 뭐예요? 법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절집에 들어와서 도를 닦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내가 전국에 팬은 많잖아. 내가 저 강원도 골짜기 가도 툭 튀나가지고 아이고 남수님 아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뭐 텔레비전을 봤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전국에 가도 팬은 꼭 있어. 그런데 신도는 없어. 참선 수행한답시고 사람들 스님 오는 것도 싫고 신도들 오는 것도 싫고 다 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외롭게 살 것이다. 실제로 내가 많이 외롭거든. 아니 뭐 그냥 사람은 인정을 그리워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본래 인생은 본래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에 깨버리면은 그게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요. 몸을 마주 보고 있지만은 꿈속에 들어가 보면 천리 말리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이 인생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인정을 개입해가지고 서로 염려하려고 그러고 서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서로 그냥 묶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소의 꿀처럼 어쩌라고? 홀로 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깨친 사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가족이 되고 이렇게 깊게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홀로입니다. 외로운 겁니다. 실제로. 그걸 외롭다 그러면 외로우지만 공부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외롭다는 걸로 해가 자꾸 바깥으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번뇌가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로움은 자기 안으로 자기 고독을 짚어야 되거든. 자기 자신의 불교에서는 영혼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자기의 근본 자성과 만나려고 해서 그걸 갖다 달마스님은 그걸 회광반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으로 돌이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심심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뭐 할 거 없는가, 뭐 먹을 거 없는가, 뭐 텔레비전을 볼 건가, 뭐 친구라고 사귈 건가, 뭐 여행이라도 갈 건가, 밖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심심할 때. 그런데 수행자는 심심할 때 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와 만나는 거예요. 자기와 만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수행이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와 만나는 것을 거부해,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유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말로 하면 에고입니다. 에고. 나라고 하는 에고란 말이야. 나. 그런데 나라는 에고는 없어요. 부처님이. 없다 그랬다. 없는데 내가 스스로 에고 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에고를 못 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법칙에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작용하려면 반작용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보면 알 거예요. 작용하는 데는 꼭 반작용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발전의 원칙에 봤을 때 작용이 더 세니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반작용이 있어요. 역사의 물결은, 민주의 물결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작용이 이겨서 나아갑니다. 우리 중생의 역사가 그래요. 무슨 일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그러지만 결국은 일어서서 또 걸어 나아갑니다. 그게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작용이 왜 생깁니까? 개인으로 국한시킵시다. 그 반작용이 생긴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는 누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에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질문했잖아요.
본래 부처라 그러는데, 본래 빛이요 광명이라 그랬는데 왜 뭐 때문에 중생이 됐느냐고 그랬잖아요. 물었죠. 본래 부처라 그러고 빛인데 왜 무명이 됐느냐, 어둠이 됐느냐고 물었잖아요. 빛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그림자가 따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본래 빛인데 그 그림자를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 저 내하고 똑 닮은 그림자를 보니까 저게 나다라고 착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가 뭐예요? 나라고 착각한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 그러니까 실제는 빛에서는 그림자가 빛 안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림자가 작용할 때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빛 자체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그 작용으로 빛과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어둠이,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한 것이 그게 중생의 시초란 말이에요. 그게 시발이란 말이에요. 거기 중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에고란 말이에요. 서양 철학에서 말하면 그게 에고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걸 자아라 그래요. 자아. 인도 부처님 당시에 말하면 그게 아트만이라 그래. 그 아트만, 그 에고가 생겨가지고 그 에고로 우리는 수억 천만급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똘똘 나의 본래 빛의 광명, 그 빛이라고 하는 아미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어둠인 무명의 에고를 가지고 수없이 살아왔으니까 에고가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 있겠어요. 그런데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빛으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발심을 한 거잖아요. 내가 수행을 내가 깨달아 보겠다. 견성성불 해보겠다. 불이선에 가가지고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마음 내세요, 안 내세요?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돌아가겠다 그 말 아니에요. 에고를 떨쳐버리고 빛으로 돌아가겠다니까 에고가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살찐 사람은 그 살을 부른대요. 이게 내가 140kg 되는 이 몸무게를 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을 가지고 이거 내가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 살이 어떤 영향? 반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빠져! 나는 이걸 유지할 거야! 이런 몸 자체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우리말로 옮기면 뭐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우리말로 옮기면 내일부터 해.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살이 어느 정도 지금 이 살이 나는 살을 빼고 싶은데 내 마음 빼고 싶은데 몸 자체가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도를 따가 안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왜 고모양 헛거리냔 말이에요. 그게 에고의 작동이란 말이에요. 놓으려고 하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몸을 놓아라, 마음을 놓아라, 업식을 놓아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몸을 놓아야 됩니다. 몸에 애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몸을 아끼는 건 좋아요. 몸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몸을 놓아라. 두 번째, 마음을 놓아라는 거. 마음을 공공삼매가 노심초사하고 살아가면 그 도가 되겠어요? 그 마음을 놓아라. 생각을 놓아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끄달려 다니지 말고 생각을 놓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업식을 놓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식이 뭐예요? 업식 속에 자의식이 들어가 있다. 아트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으로 몇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습성을 놓지. 마치 살찐 사람이 나는 살 빼고 싶지만은 살 자체는 뭐예요? 나는 안 빠지겠어. 이걸 유지하겠어. 라는 반작용이 있듯이 업식 자체가 자의식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으로 살고 싶어. 울고 웃고 괴로워하면서도 나는 중생이 좋아 라고 집을 짓고 그 안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식으로 장악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 자의식이 딱 자리를 잡고
내가 공부하겠다. 유로에서 무르로 옮겨가려고 해도 못 옮겨가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공부가 진짜 되려면 뭘 놔야 되겠어요? 에고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업식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업식을 못 놔. 왜 못 놓습니까? 업식에 휘둘려 버리니까. 작용 반작용에서 작용이 이겨야 되는데 반작용과 작용이 서로 그냥 끈끈하게 그냥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나마 다른 일반 사람들은 반작용이 더 셉니다. 그래가지고 에이 내비두라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발심을 해가 공부를 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1대1로 서로 이렇게 건사방사하게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치 상태에서 이 자아의식을 반작용을 갖다가 딱 그냥 제압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용도 나의 업식이고 반작용도 나의 업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용은 지금 선한 작용을 냈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 보겠다고 원력으로서 마음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법문을 듣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의 이 업식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 유로가 무르로 안 바뀌냔 말이에요. 안 바꾸는 것이 와람스님 탓입니까? 부처님 탓입니까? 도반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 탓입니다. 옛날 부처님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구개성의 반개성을 들으려고 목숨을 헌연히 바쳤잖아요. 그리고 달마대사는 소림굴에 앉아있는데 해가대사가 찾아와가지고 신심을 보여라 하니까 궤도를 끄집어내가지고 팔을 잘라가 올려 붙였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 팔 잘라 올리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사랑하고 잘 살아라. 그러나 이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 법 만났을 때 한번 화끈하게 공부를 해낸다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요? 반작용이란 그 업식에 힘에 팽팽하게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이니까 아니 줄다리기를 하면은 이쪽에 힘이 세든지 이쪽에 힘이 세면은 끝달래 가야 끝이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판이 나지. 근데 지금 여러분 상태는 팽팽히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그래 팽팽히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진이 빠져. 일본에 가면은 숲모욕이라는 게 있어요. 숲모욕. 우리말로 하면 산림욕이라는 게 숲모욕. 우리 인류 역사가 뭐 10만 년이라 칩시다. 그냥 10만 년이라 하면은 10만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99%가 그냥 자연의 숲에서 산 거예요. 단 1%도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우리는 콘크리트 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파트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택도 콘크리트예요. 우리 여기 저 목조 집이지만 이것도 뭐 세면은 안 썼지만 어쨌든 간에 뭐 석고보드도 쓰고 뭐 전 단열재를 써가지고 순수 자연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조 집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99%의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숲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짧은 1%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 편리하다는 명목으로 콘크리트 벽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다 좋다 안락하다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 이 역사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99%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99%의 시간을 우리 도둑맞았다 그 말이에요. 왜? 1%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콘크리트 벽 속에 스스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숲모욕이란 개념이 뭐냐? 다시 99%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뭐 아파트 버리고 산속에 들어와 살 수는 없으니까 가끔 한 달에 3분의 1이면 제일 좋은데
4분의 1, 5분의 1이라도 숲에 가서 숲속에서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사는 것이 맨발로 걷기도 하고 또 숲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숲속에 물속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를 만지고 나무를 만져야 된다네. 나무와 나무도 대화를 한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사람도 나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나무 소리를 우리는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소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나무를 안고 나무를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수술할 환자를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요양하는 거 뭐라 그러죠? 재활. 그렇지. 재활하는 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병원 안에서 입원실 안에서 숲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한 그룹이고 병원 안에서 벽을 쳐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벽만 보이게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됐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숲을 바라본 환자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회복됐다는 거예요. 숲을 바라만 봐도. 근데 우리 한산사에 오면은 숲속에 붕덩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맨발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저 대구에 있는 그 스님 내가 오래되가 이름 잃어버렸다. 그 스님이 병이 걸려가 그냥 형편없는 환자였는데 여기 와서 1년 가까이 살면서 늘 하루에 1시간씩 맨발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저 보이잖아요? 임도 저기가 돌도 있고 장갑도 있고 그냥 다리 아파요. 그런데 그걸 참고 1년 가까이 맨발로 걷더니 나중에 건강해야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차원에 보더라도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숲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등산을 좋아하고 산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산행을 하지 않더라도 등산을 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에서 와서 숲속에 목욕을 할 수 있어. 하룻밤 자고 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로 샤워해본 일도 별로 없지? 세수만 했지? 그렇죠? 샤워해본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내 수돗물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보통 약수락 하는 거 뜨다가 이렇게 집에 한 보름이나 한 달 놔두면 밑에 앙금이 내려앉아요. 그런데 한산사는 그렇지 않다고. 어쨌든 숲속에서 목욕을 할 수 있고 이게 산림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뭐예요? 설림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선자를 써서 설림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삶에 내 인생에 건강에 내 정신 건강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선회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유로가 무로로 바뀝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먹어져야 업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에고가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일상의 에고적인 삶이 1번이란 말이에요. 아니 1번이라 영순이라. 아파트 당첨되려면 1순위 내지 영순위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파트 당첨은 영순위를 원하고 업식을 바꾸는 데는 영순위를 원하잖아. 3, 4위란 말이에요.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은 묵면 덕수지 원해연의 진실이 하라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보고 선에 와라 선에 꼭 와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걸 영순위는 아니더라도 1순위 2순위에 좀 놔달라 그 말이에요.
선에 오는 걸. 그러나 여러분은 5순위, 6순위라 보니까 여기 오는 게. 뭔 핑계 대고 안 오고. 대한민국의 선방에 있는 선언장 치고 나처럼 신도들에게 이렇게 선을 가르치고 함께 선 공부하자고 이렇게 목매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오고 가면 가고 그냥 와서 그냥 된 고양이 내고 문고리나 한번 잡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오면 문고리가 아니라 선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들어가 다음은 5분이라도 앉아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운 받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주지로서 사판도 아닌데 사판 스님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제발 유루를 청산하고 무루에 들어가자 라고 그렇게 내가 호함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상한데 그런데 1대1에서 원력과 업력이 서로 평평하게 마주치면서 원력이 업력을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 업력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단단합니다. 왜? 무의식 속에 제8 아래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식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려면 1년밖에 없어요. 1년. 참선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1년으로 들어가야 그게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맨날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1년이면 화두도 1년이 안 되고 연불도 1년이 안 되고 기도도 1년이 안 돼. 그러니까 에고가 바뀌어지기서 안 바뀌어요. 에고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작용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바뀌어져.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 업만 있습니까? 이 사바세계는 개인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있고 남편 있고 친척이 있고 더불어 함께 들어가는 사람 그 업이 또 가중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업력이 가중된다 그 말이에요. 내 업만 아니라 남편 업이 없고 자식 업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고요하고 싶은데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그 집안이 고요가 됩니까 그게? 안 돼. 이 사바세계는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 연기를 순탄하게 잘 가도록 업식을 자꾸 뭐요? 말켜야 돼. 그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물을 끓이게 하려면은 100도 끓을 때까지 불을 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0도, 50도, 60도까지 불 떼다 빼버리고 또 그냥 식으면 또 불 떼고 그러면 한평생 불을 떼도 한 번도 물을 끊는 인계점에 나갈 수가 없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한다고는 열심히 해. 그래도 자기 딴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가상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내 성격이 또 그렇게 칭찬하는 성격이 못되고 자꾸 그냥 뭐요 달리는 말에 그냥 채찍질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 번도 물이 끓은 일이 없어. 기껏해 한 온천, 우리가 온천 가면 온천 뜨거운 물이 42도다 그죠? 보통 목욕탕의 물은 38도 7도예요 거기에 우리 들어가 목욕한다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42도라니까 그게 우리 몸에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정도 불 때다가 불 빼버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50도 60도도 안 가. 50도 60도 가면 그래도 손이 너무 뜨겁지. 100도에 가야 물이 끓습니다. 그런데 수행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 서울 명동 거리 가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친 중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되니까 내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단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왔으니까 수행의 근본은 이번에 제가 휴선 우리 출판법 뵀죠. 지금 내일 모레 월요일날 14일날 내가 이제 다시 부산에 가가지고 좌선요길이라는 책을 내가 지난 봄에 썼거든. 써가지고 지금 출판사 넘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편집 교정을 보러 가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조계사
그 총무원 청사 밑에서 우리가 출판법회 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말했잖아요. 다른 수행법들은 아주 자상하게 매뉴얼이 돼가 있고 자상하게 지도를 하는데 간화서는 도대체가 말이지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너무 성의가 없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와가지고 부랴부랴 내가 간화선에 대한 걸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가지고 조화선 요길이 뭐 270페이지 정도 다른 책보다 얇은데 거기다가 30페이지를 더 보태는 내용을 내가 또 썼다니까 또 책이 또 꽂혀서 그냥.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전제 1토대 5단계 5번제라 그러죠. 번제거서 번제가 아니고 그 제자는 제목이란 제자예요. 5번제 번제는 이제 단계 5단계란 말인데 간화선 수행을 하려면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 첫째, 전견과 발심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은 공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꽝이다. 정견을 먼저 세워라. 그리고 발심을 제대로 진발심을 해라. 정견이 세우고 진발심이 두 가지 전제만 써버리면 공부는 반을 한 겁니다. 이 반개 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서고 스님들도 보면은 평생을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진전이 없어. 그 정견이 안 서고 발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정견 발심, 1토대 하나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수행의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야. 토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념수행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념수행에 대한 법문을 많이 했죠.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한 생각에 다 끄달려 가버려. 사람들은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이 한 생각에 달린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한 생각이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은 생각을 굴리면서 나를 굴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한 생각이 텅 빈 생각,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아니미설신이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드러내는 한 생각, 허공에 일어나는 뜬구름 같은 거란 말이에요. 뜬구름은 실체가 없거든. 실체가 없는 뜬구름 그 잡으려고 바깥으로 경계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중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한 생각 일어나면 거기가 선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놔두고 한산사 물리적인 한산사 선빵을 선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진짜 선빵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 일으키는 눈으로 색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 귀로 소리를 듣고 일으키는 생각, 이 뜻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 거기가 선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텅 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경계에 매몰돼가지고 빠져가지고는 그걸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온 생각으로 육도 만행을 하고 있고 육도를 빙빙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삼천 대천 세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게 중생이야. 그러면서 화두 들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수행한다고 그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흉내만 내도 거룩하지. 그렇게요. 흉내만 내는 걸 거룩하다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은발에 오줌 누는 식이란 말이에요. 은발에 오줌 누면 처음엔 따뜻해 좋겠지. 그럼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린다. 은발에 오줌 누면은 거기서 칭찬할 대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 거기가 선방인데 거기에서 중생이냐 부처냐 결판이 난다니까. 거기서 수행자냐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거기서 결판 난다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놔둬버리고 숙방에 앉아가지고 화두 챙겨보려고 뭐 연불 챙겨보려고 그게 잘 가시덤불 속에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설사 난다 하더라도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 가시덤불 속에 가시를 다 베내고 나무를 베내고 풀을 뽑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런 연후에 씨앗을 심어야 된단 말이오. 그런데 가시
가지 넘불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전제가 안 되고 정견 말씀이 안 되고 일념 수행의 바탕이 안 되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 본제 5가지 선이 뭐냐? 첫째는 절선이에요. 절선. 그걸 갖다가 절선 그 말 이상하기 때문에 애경선이라고 내가 갖다 붙인 거예요. 보현행원 보현행원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경제구라. 그렇습니다. 애경제불원입니다. 제불 모든 부처님에게 애경을 하기를 원하는 그게 애경제불원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애경을 올린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에게 애경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잖아요. 나무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절 잘해. 그런데 사람 부처님들은 애경해요 안 해요? 그거는 잘하면서 사람 살아있는 부처님들은 왜 따뜻하게 못해? 왜 애경을 못해? 이게 자기 평상시대로 하는 것은 음력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리는 건 이건 원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로에서 물을 돌게. 평상시에서 우리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우리 불이선회를 거쳐간 사람이 700~800명 돼요. 나왔다가 거쳐간 사람이 700~800명인데 근데 애경제불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 부처님이라니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불인 스님이 다 모든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사람들은 문을 다 닫아버려. 문을 개방을 안 해. 이 사람 미국 사람이거든.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란 말이야. 사람을 대할 때도 신동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님답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냥 그 들으면 차갑게 들리거든. 사람 다 그래.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업력은 업력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력을 원력으로 바꿔야 돼. 그게 바꾸는 것이 뭐요? 유루가 무루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걸 애경제불원에서 애경을 따와가지고 절해가지고 공덕을 쌓고 자기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일념으로 들어가는 그 절수행에만 끝이지 않고 절수행이 선으로 성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경선이라고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애경선이 선으로 되려면 절을 하되 절을 그대로 하되 절하는 중에 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절하는 이것이 누군가라는 화두만 갖다 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몸이 절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절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절하는 것도 그럼 과연 무엇이 절하느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애경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절하는 절수행을 갖다가 참선으로 성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반선이요. 안반선은 이야기했잖아요. 안반이란 말은 호흡이란 아나빠나라는 것이 인도말로 덜숨 날숨이란 말이거든. 덜숨 들으시고 날숨 내쉴 때 여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반선이에요. 대부분 윗바사나 수행에서도 이 호흡 수행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호흡 수행, 덜숨 날숨을 집중하고 관찰하는데 거치지 않고 거기다 화두를 실는단 말이야. 무엇이 숨을 쉬고 있는가? 폐가 숨을 쉬고 있는가? 코가 숨을 쉬고 있는가? 몸이 쉬고 있는가? 마음이 쉬고 있는가? 부처님은 아니라 그랬거든. 아니다. 무엇이 숨을 쉬고 있는가? 만약 폐가 몸이 쉬고 있다면 죽은 시신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몸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라 그랬다. 그럼 뭐냐? 호흡을 하는데 호흡에 집중하면서 무엇이 숨을 쉬느냐, 호흡을 하느냐? 라고 물어 들어가면 이게 안반선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 그 다음에는 뭐요? 세 번째가 뭐요? 연불선이라. 연불 다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으려고 연불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으려고만 연불하지 말고
연불을 하되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들어가면은 이게 연불선이란 말이에요. 연불시수란 말이 되나?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들어가면 이게 연불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화두선이에요. 화두선.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해능선이 뭐야?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위로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베고, 밝기는 이늘보다 밝고 어둡기는 채통보다 더 어둡다. 그리고 동정간에 움직이고 고향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한 물건에 대한 이게 화두선이란 말이에요. 바로 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두를 들고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요? 여러분이 나눠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휴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수행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는 것조차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놓아버리고 일상으로 들어와서 일상 자체가 선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휴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5번제란 말이에요. 5단계란 말이에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절하는 사람은 절에 거치지 않고 절을 선으로, 애경선. 숨 쉬는 사람은 뭐, 숨 안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반선. 호흡선이라 해도 괜찮아. 인도말, 한자말로 안반이고, 인도말로 아나빠나. 우리말로 하면 호흡. 더 한글로 말하면 숨. 이렇단 말이에요. 안반선. 그 다음에는 뭐요? 연불선. 연불을 잡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요? 화두선. 이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마저 놓아란 말이야. 내가 깨달았다. 내가 얼마 공부했다. 내가 절을 몇 번 했다. 내가 안거를 몇 번 했다. 이것까지 놓아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일상이 그대로 선이 되기 때문에 그게 휴유선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거 이제 간단한 요점만 해가지고 이제 자선 요결에 이제 보강을 하는데, 올겨울 내가 시간이 나면은 요걸 더 확대해가지고 간화선 수행 설명서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저 해공거사가 그래. 모든 수행이 다 이제 매뉴얼화되어 있는데 우리 간화선이 그런 게 없대. 간화선은 스승이 제자하고 1대1로 단독으로 하는 뭐예요? 눈높이 교육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 없어서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 서양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유루무루를 가지고, 유루무루라는 것이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일상의 어떤 공부, 또 업력, 애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제 유루무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1대1로 밀당하지 말고, 연애를 하다가 밀당만 계속하면 연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이 짭으로 들어야 돼. 뭐가 짭으로 들어야 됩니까? 업력이 짭으로 들어야지. 원력이 짭으로, 대부분 원력 짭으로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원력이 업력을 능가하는. 그래서 줄다리기를 끝내고 성큼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와야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희끗희끗하는 머리가 허옇고, 그리고 해는 서산에 지고 있는데 만약 오용락에 빠져가 그것이 좋다고 그 속에서 칼 끝에 묻은 꿀을 빨아먹는다고, 그게 달다고, 혀가 칼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게 맛있다고, 그게 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진실로 내가 금생에 사람으로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가한 사람은 불고 아니지만 제가의 출가자로서, 우린 출가의 출가자고, 여러분들은 제가의 제가자가 아니고 제가의 출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바깥 사람들은 제가의 제가자들이요. 부처님이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온지는 알잖아요. 열반에 든지도 알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래요. 출가는 했는데
하는 짓은 제가자가 많아. 그러니까 출가했으면 출가의 출가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제가자지만 제가의 출가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잘 영위하되, 그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요, 그 삶 속에 그 속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뭘 부처가 되려고 보탤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업만 드러내면은 부처는 그 속에 있으니까. 뭘 보태가 부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을 보태가 그래야 부처 된다고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아니요, 보탤 거 하나도 없어. 내 지저분한 것만 드러내면은 부처가 그 속에 생생히 드러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부처를 하려면 뭘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보태는 게 아니요. 그래서 휴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휴, 쉬어라. 헐떡거리고 바깥으로 향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으로 쉬어라. 쉬면 부처가 드러난다. 그럼 부처가 드러나도록 그 부처마저 쉬어라. 그게 휴휴란 말이에요. 오늘 더운 날에 나는 뭐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속이 옷이 다 젖었네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열내가 듣진 않았죠. 하여튼 좀 잘 새겨야 돼요. 잘 새기고,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해는 스산해지고 살사람 바람 부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서장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제가라. 해는 스산해지고 살사람 바람 부는데, 지금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좀 다가 저기 영단호에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런데도 아직도 얼굴에 계속 찍어바르는 일만 하지. 아니, 새색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40년 전에 새색시라. 대덕가 보살, 무량신 보살 저런 사람들 40년 전에 새댁이었거든. 그래서 보세요, 지금은 새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네. 마음 공부를 하고 잘 닦아야 됩니다. 그게 발심이라니까. 발심해서 에고를 이겨야 됩니다. 에고를, 업력을 이기는 것이 그게 유로에서 무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공하십시오.